1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의 영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진리라는 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네. 네. 보세요. 진리라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물으면 진리가 뭐냐? 대답을 안 하세요. 그죠? 진리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사실 그분인데 그분을 우리의 언어 속에 담을 수 있겠냐고. 그죠? 우리의 언어 속에 진리를 담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객관화를 버리고 결국 이제 아주 극대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이 극대화되면 뭐죠? 연합이 되죠.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 나중에 오히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이란 건 뭐죠? 나를 떠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주관적이 되면서 이제는 나랑 탁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법을 돌에다 썼습니다. 돌에 썼다는 건 내가 읽고 법이 무엇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읽으니까. 근데 법을 점점 이렇게 이제는 어디에 쓰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신 것이 법을 어디에 썼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 껐다가 내가 너무 더우면은 이 법이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걸 이제 한자로 이제 신비라 마음의 비석이라 그러죠. 마음판에 새긴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겼던 법이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는 본인이 읽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법을 읽을 수 있어요. 법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 뭐냐? 나의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법이 나의 주체가 되면서 이제는 그 스스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인식하고 지키는 차원에서 이것이 들어와서 스스로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차원에서 어디로 오냐? 본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오른손, 왼손 이거 본능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한 일은 기억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가 그죠?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른발, 왼발 안 또 계속 오른발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오른발, 왼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죠. 이거는 우리가 몸이 갖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아주 근데 내가 오른발을 뛰면서 이제 오른발이니까 왼발로 가자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의지가 발동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 근데 점점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진리가 이게 말씀이에요. 진리가. 그리고 그분이에요. 그분.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긴 법이라고 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성령으로 표현이 되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법입니다. 생명의 법.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주체가 돼. 그때부터는 그 법이 스스로 나를 움직여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지로 무엇을 읽고 하야겠구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하여 자기의 일을 완수하는 거야. 이 안에서 법이. 그러니까 상당히 자연적이고 상당히 뭡니까? 이렇게 본능적이다. 그러니까 의지에서 어디로? 본능으로. 그것도 저 앞에 무슨 단어는 영적 본능이다. 그죠? 우리의 어떤 뭐랄까? 우리의 그 생각과 의지에서 결정 내려진 것들 이런 거에서 살다가 이제는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어떤 존재 안에 그것이 주체가 돼서 나를 영적인 어떤 본능을 그 본능으로 하니까 본인이 한 일을 기억을 못해요. 그죠? 내가 어젯밤에 들숨을 몇 번 쉬었는지 날숨을 몇 번 쉬었나 기억이 안 나. 또 숨을 쉬었으니까 살아있죠. 그죠? 여러분 5분 동안 숨 안 쉬어요. 지금 저기 돼요. 뇌사 걸리죠. 5분이 뇌사가 뭐야? 한 2분만 안 쉬어도 뇌사죠? 그 우리 밤새 내내 숨을 쉰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몸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능에 의해서 그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우리의 의지를 떠나서 본능의 차원으로 가는 것이다. 지금 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 규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야. 진리가 언제 진리냐? 내 안에서 나의 법이 될 때가 진리예요. 아멘? 내 안에서 나의 주체가 돼서 나를 움직일 때가 진리지. 그것을 내가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리를 표방한 비진리야. 그러면 사람들이 진리는 이것이다. 그러면 아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죠? 진리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죠? 진리와 내가 이탈돼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진리가 나를 이탈한 진리와 나와 완전히 뭐예요? 연합된 삶이 돼. 그때 진리가 나를 움직여야지 내가 진리를 살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본능적인 것이어야 된다. 자연스럽게. 그래,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기억을 다 하는 거야. 절대로 그 나그네에게 물을 안 준 것도 아니고 가난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왼편의 염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주지 아니냐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안 했냐 그런 거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 했느냐?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본능으로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인 것은 본능이니까 기억을 못해. 오른손이 한 손, 왼손이 모르는 거야. 오른손 왼손 사이에 어떤 의지와 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된 일.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거야. 이 왼편은 언제 안 그랬냐는 거고 오른쪽은 언제 그러냐. 그러니까 오른쪽은 본능으로 산 사람들이고 왼쪽은 자기가 한 사람들. 종교는 끊임없이 네가 하라고 강요하지만 이 진정한 진리는 진리가 그 안에서 살아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는 무엇이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되어질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내 안에서 나와 연합되어진 것이 진리예요. 내 생명,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누구다? 너 그리스도가 나랑 떨어져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실 그리스도. 너 참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거나 나의 경배를 받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신 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생명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원하는 것은 철저한 연합이에요. 철저한 나의 생명 안에서 그분이 움직이기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더욱더 자유한 겁니다. 더욱더 자유한 거예요. 예. 내가 그랬죠. 심각한 거 좀 약간 이건 심각하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유한 겁니다. 왜냐하면 심각해. 내가 할래니까 심각하지. 그죠? 비장하다.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라. 진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서 사는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여튼 좌우지든 간에 같은 가늘고 길게 가자. 이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사는 걸 난 너무 궁금해요. sanctification, 성화, 영화, glorification, 그죠? 막 그 sacrifice,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나의 마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잔뜩 기대를 가지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다는 것이다. 예.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예, 진리는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소유했느냐, 그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진리를 소유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저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저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반대말로 진리가 저희 속에 있으면 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오케이. 요한 1서 2장 2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전해거라. 객관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는 문제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치는 거는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안에서. 네. 그렇죠? 그 다음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면 돼요. 베드로서 앞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다 같이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지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8장의 얘기는 내가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던 얘기죠. 이 옛 언약은 저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것은 언약 안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능력은 언약을 가지신 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분만이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도 스스로만 드러낼 수 있듯이 그 언약은 그분만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 안에 있지 않으니까 언약 안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새로운 언약을 주요. 새 언약은 뭐냐? 전에는 돌에다 썼지만 이제는 너의 마음과 나의 법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기록한 다음에 그죠? 전에는 돌에 새겨진 법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랬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부를 안 주고 본인이 그냥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다음에 뭐죠?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난 저희 하나님이 된다 하면서 그다음에 뭐냐면 각각 누구든지 주님을 알으라고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는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르치지 않아도 저희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알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안 되는 거야.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안다. 왜 알죠? 그 법이 안에 있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건 이제 객관적인 알미 아니라 연합된 알미예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가진 거야. 본능으로 가진 거야. 이거는 그게 무서워. 그건 누가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동물들 키워보면 알죠. 그 본능이 아주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자식이 닮은 거 보면은 그 본능이 있는 거 보면 오늘 이렇게 우리 동네 그 아파트에 항상 그 복싱을 가르쳐 주는 애기 아빠가 있습니다. 멕시칸인데 그 형제인데 근데 꼭 아들하고 딸을 복싱을 가르쳐요. 근데 또 한 친구가 있어.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사윗감이래. 지금 10살인데 지금. 근데 내가 볼 때 그 딸을 보고는 절대로 안 기다릴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복싱을 하는데 딸이 그냥 아버지 여기다 때리는데 저거는 가지고 태어난 거야. 막 돌려차기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누가 그거 사위야. 그건 내 아버지 마음이지 본인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요건 내 아들이고 요건 내 딸이고 요건 내 사위래. 10살짜리 애들 보고. 근데 그 사위 순서 전에 그 딸이 이렇게 막 때리는데 보면은 저거는 아버지부터 물려받은 거야. 그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거는 뭘 가르쳐서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미 아는 거야. 언제 어떻게 이쪽 주면 하면 이쪽 주면 이런 걸 아는 거야. 나도 좀 알거든요. 이게 아는 거야. 이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기독교인은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이게 아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럼 설명 못해요. 근데 안 자만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죠. 여러분 아는 자가 사랑합니다. 연합이니까. 또 사랑하면 또 더욱더 알게 됩니다. 또 알면은 더욱더 이거는 사랑과 알미 하나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안다는 건 그분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는 그분을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건 물론 되냐 항상 열매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지식이나 전달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야. 히브리서 8장 몇 절? 11절. 히브리서 8장 11절. 아무도 주를 알라 하죠. 저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주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속에 계시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저희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다는 진리를. 그리고 저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으면 그게 아는 거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진리가 우리 영혼의 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
근데 이것이 깊숙이 들어가려니까 기경이 되니까 고통스럽기도 해요. 때로는 진리가 나와 연합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밭을 갈궈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렇죠? 또 생명의 씨앗이 안에 들어가서 막 껍데기가 벗겨지고 찢어지고 하면서 그 생명의 이 안에서 하나 그러니까 씨앗에 있는 생명이 그 밭에 있는 그 밭과 버무러지는 겁니다. 그죠? 나의 영적인 토양과 그 생명의 씨앗의 말씀이 이게 버무러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혼이 그냥 그대로 온전하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막 일구어지고 갈아지고 그래서 아픕니다. 그러나 이 아픔 뒤에는 그 철저한 그 참된 지식,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오케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0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는 참 이것도 귀한 말씀인데 그러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게 오리라. 그럼 뭘로 오겠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 군사이기 전에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자녀가 안 되고 군사가 되면은 쓸데없는 전쟁을 합니다. 근데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삶이 그 사랑을 기초로 한 전쟁을 해도 사랑이 기초가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사랑이 기초가 돼요.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왜 그 함을 저주할 때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구를 저주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셈과 야벳은 특히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셈족인 우리의 조상들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셈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축복은 결국은 함과 야벳이 나눠집니다. 무슨지 아세요? 함과 야벳이. 그럼 함은 무엇이냐?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벗었음을 그냥 율법은 뭐냐? 우리들의 그 죄에 드러나는 것을 그냥 정죄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은 간음죄를 정죄하고 목이 잘립니다. 그죠? 간음죄를 정죄해. 간음죄를 정죄는 하지만 간음죄로부터 그를 자유케 할 능력은 없는 거예요. 율법이란 거는. 죄를 정죄는 하지만 죄를 안 지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 자리는 뭘로 보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이 잘리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그냥 판단하고 저주. 그래서 율법 자체가 우리에겐 저주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바른 거예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한 계명이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율법은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아는데 그 율법은 나의 부족함만 드러내지 나를 그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게 아니면 죄를 안 짓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질 못해. 그냥 지적만 해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함은 지적하죠. 그러나 야벳은 그래도 가리죠. 예.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딱 저기 됩니다. 그죠? 거기서 뭐가 갈리느냐? 함은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자식입니다. 율법의 자식. 율법의 자식을 성경의 갈라디아에서는 한 글자 뭐라 그러죠? 한 글자. 율법의 자식. 자녀가 아니라 종. 할렐루야. 종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종이라 그래요. 그것은 율법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 그게 뭐냐면 그는 그 저주 자체가 사람이 이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진리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 이건 율법의 저주. 그래서 그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 것인가? 자녀로 살 것인가? 그죠? 우리는 뭐 군사 그러는데 군사는
한 부분이에요.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군사로 표현된 거지만 군사로 우리를 부른 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겁니다. 이 자녀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내치지 않는다. 군대는 잘못되면 쫓겨나죠. 그죠? 잘못되면 뭐 저기 해야 되죠. 직원? 파이어죠. 그죠? 누가 아들을 파이어해? 그죠? 누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그죠? 저기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다 거짓말이죠. 호적에서 판단 다 거짓말이죠. 호적에서 파도 자식은 자식이죠. 호적만 팠죠. 그 호적 판 자식 있고 안 판 자식 있죠. 그 자식은 자식이죠.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제는 뭐야? 자녀로 부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20절 하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 지금 하나죠. 연합.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벌써 가지고 있는 게 먼저 중요해요. 지키기 전에 뭐죠? 소유가 돼야 되는 거죠. 진리를 소유한 거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가 사랑한다. 그죠?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죠? 진리를 소유한 것의 결과가 사랑입니다. 그죠? 결국 진리가 뭐냐? 사랑이니까. 그 결국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은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아가페가 내 안에 들어온 결과로 사랑해요. 그럼 누가 나가는 것이다?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가 나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내가 나가느냐 그리스도가 나가느냐. 내가 나가는 게 의도라면 그리스도 나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 나를 나타낸다. 이게 영광이거든요. 자기를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나타내는 게 영광입니다. 22절 가롯이 아닌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지금 이 형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해야 안 해요. 안 하시죠? 거의 대답을 안 해. 그게 우리가 우문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우문할 때는 왜 바보 같은 질문을 할까요? 그것은 참된 질문이 아니라 궁금증도 아니라 뭘 하는 거죠? 우리의 욕심이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거의 우리의 욕심은 뭐죠?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에서 어디서 표현돼요? 우리 바벨탑이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상실된 자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그들이 언어가 통일되면은 바벨탑을 누구나 쌓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흩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통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걸 뭐죠? 쭉이 맞는다. 그럼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어가 통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쭉을 안 맞게 해야지 일단은 잠잠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죠? 오순절 때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해서 이제 뭐죠? 이제 직접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교통이 되게 만들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영적 교통이 이루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언어를 모은 것이 바로 그 오순절 그 다락방 거기 사건 때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는 거야. 각 나라 방언을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다시 언어의 무너진 언어의 장벽을 그죠 그 무너뜨린 언어의 아니야 세웠던 언어의 장벽을 다시 무너뜨린 거죠. 그죠? 언어를 다시 통일되게 한 이유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이 되기 때문에. 그죠? 지금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진심한 진리가 내 안에서 충만해서 그분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모두 포커스가 사랑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를 말하는데 예수님 뭘로 대답하느냐? 사랑으로 얘기해요. 이제 아시겠죠? 모든 포커스가 사랑으로 나타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죠? 우리들의 관심은
우리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알려지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 연합이 되어지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알려지도 않은 거기서 자유한다는 거죠. 어? 벽돌 쌓아가지고 높이 올라가잖아요. 높이 올라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죠. 나도 그래서 1층보다 2층을 선호하는 편인데 그렇지 않죠. 그죠? 막 높이 올리잖아요. 그죠? 높이 올리잖아요. 벽돌. 네. 벽돌로 높이 올리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돌로 쌓는 것이다. 돌로. 그죠? 탁 올라면 탁 절대 우리 힘으로 쌓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절대로 쌓지 않아요. 탁 무너뜨린 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옆으로 보시는 거야. 높다야. 퍼지니까. 그죠? 에. 우리만 이러지. 그죠? 이렇게 25절.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이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죠. 또 다른 보혜사. 그 예수님 말고 다른 존재냐? 그렇지 않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더 이상 육체 안에 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거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죽음은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속에서 태어나기 위함이라 했죠. 예수님의 생명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방법 딱 그 방법이에요. 육체로 오셔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죽어서 다른 이에게서 부활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끊임없이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는 것은 자기 말고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 더 이상 육체 거하지 아니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육체 거하지 아니하고 실상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 우리는 어이구 죽지 마십시오, 가시 마십시오 막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분이 죽으러 온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온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분이 육체 가운데서 죽어서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태어나. 그분의 생명이 우리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새 생명이를.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부활절은 주님이 일어난 날이 아니에요. 우리 각 심령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생명을 일으킨 날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 부활은 그분의 부활만이 아니에요.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나의 부활. 그리고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도 아니고 나의 현재적 부활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무슨 특별히 뭐 부활절이라고 봉투 이렇게 따로 안 만든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근데 부활절 헌금 이런 거 안 만들잖아요. 우리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어요. 무슨 난 아무리 생각해도 everyday가 부활이니까. Every moment of our lives. 우리의 my life의 모든 모먼트는 부활이야. 모든 모먼트가 성탄이야. 그죠? 그분이 내 안에서 탄생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런 특별한 걸 안 한. 그러니까 특별한 걸 안 한다고 해서 부활절 헌금 안 하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안 해. 나는 에브리데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건 뭐냐? 그분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그전에는 육신과 육신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이젠 더 이상 고린도 후서에 5장에 더 이상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제는 그분이 육체 안에서 나와의 이렇게 만남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보혜사로 오시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성령.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영으로 그 생명.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분이 더 이상 어떤 형체를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더 이상 그걸 탁 수염 기르고 하얀 옷 입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자꾸만 그 형체를 생각해. 그죠? 구름 타고 오신 그 형체. 나팔 불고, 그죠? 그걸 좀 깊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해보자는 거죠. 그죠? 그 파루시아를 도대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겠냐고. 더 이상 육체로 표현하지, 육체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죠? 이제는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도
좀 더 성경적이고 진리적이어야 된다.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근심도 말고 할 때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냥 딱 들어요. 근심이 되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아? 두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야 근심하지 말자 이렇게 가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근심되는 것도 괴로운데 근심되는데 근심하지 않으려면 더 힘들죠. 근심되는 것도 힘든데 근심되는 사람이 근심 안 하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고. 그게 진짜 근심되죠. 성경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약속으로 들어야 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평안은 세상이 갖는 평안이에요.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평안이에요. 그럼 그분과 함께 충만하면은 뭔지 모르게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죠. 그 제자들도 꾸짖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건 자기처럼 바다를 제압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상황을 뛰어넘는 평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온하지 못한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팍 하고 발끈하고, 물론 발끈도 하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점점 이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이 내 안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 이제 무슨 약속으로 듣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그분이 주는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지각을 뛰어넘는, 지각에 뛰어난 평강. 지각을 생각하면 도저히 지금 근심 안 할 수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그건 오히려 이 평강은 이렇게 말하면 약간 역설적인 얘기인데 가졌을 때보다는 잃었을 때 더 강하게 옵니다. 막 용기가 났을 때보다는 막 좌절할 때 오히려 그 평안은 느낄 수가 있어요. 또라이인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진짜예요. 뭔가 가졌을 때 오는 평강보다 잃었는데도 오는 평강, 뭔가를 이렇게 성취했을 때보다도 하던 길을 좌절했을 때 오는 평강, 이 평강은 그죠?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을 맛보면은 이 말 뜻이 무슨, 너는 근심도 말라. 그분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 본인한테 해당하다고 믿으시고 싶으신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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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전에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죠? 그 결론만 한 2분 정도 결론 냈죠. 생각보다 심각한 게 아닙니다. 나는 심각한 건 줄 알았어. 이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심각한 게 아니야. 알면 알수록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존재가 변하지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가 변하잖아요. 전에는 뭔가가 내 손에 이 정도 무게가 들려 기뻤는데 존재가 변하니까 이제는 내 손에 들려지는 무게와 관계없이 기쁨이 이 안에서 와. 전에는 바깥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냐면 바깥에 있는 상황을 변하게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이제는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내가 변해요.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바깥에서 오는 것이 점점 나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없어져요. 이걸 세상 말로 도가 트는 사람이에요. 도가. 십자가의 도가 충만해지면은 이게 안에서 자기 존재 안에서 해결해 버려요. 그러니까 전에는 산이었는데 이제 산이 아니야. 근데 가보면 산은 그대로 있어. 근데 똑같은 산인데 전에는 저것이 왜 저렇게 내 앞을 가로막았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산은 그대로 있네. 우리는 하나님 불도저로 밀어주십시오. 노.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일에 불도저 안 써요. 그죠? 하나님 그런 일에 불도저 안 써요. 불도저는 호텔 건설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줘서 산을 미는 데 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산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변해졌어요?
그 산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해요. 지금 오늘 이 내용이 뭐죠? 전부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와 육체로 있다가 이제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네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너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주인이 되면은 그것이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이제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요. 그렇게 막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어떤 요식과 어떤 행위에 붙들리지 말고 이제는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자고. 진리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깨우침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이게 연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가 나를 움직이고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14장, 15장, 16절은 놀라운 예언을 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아놓고 놀라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진리. 이 진리는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르다. 이제는 네 안에서의 얘기다. 이제는 이게 바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경배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 주님 사랑한다. 노.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안에 모든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모든 것이 그분이 흘러나가는 거야.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흘러넘쳐라. 더욱더 나와 하나가 되는 사랑. 할렐루야? 예. 예. 나는 알죠. 여러분이 지금 아리까리하고 지금 아리송달송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들입니다. 아, 요거구나. 그래서 밖에서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그런 정도 얘기들. 우리는 그런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 막 뭐 무장시켜가지고 어딜 막 내보내는 데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가지 말래도 가요. 어떤 사람은 가지 말래도 재산 다 털고 갑니다. 고를 날이 곧 올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그런 날,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우리가 막 사명을 심어놓은, 이거는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굉장히 자유해져요. 그 자유는 절대로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더욱더 내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네, 가슴에 손을 대시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소원한다. 예, 많은 것으로부터 초월하기를 소원하고요. 이렇게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나를 곤란케 하는 것들이 사실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주신 것으로 충만되어서 이제는 이 외적인 모든 환경적인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진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어요. 더욱더 진리가 충만하여서 이제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의로움 안에서 희락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어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 때문에 하신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 내 안에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오니, 이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흘러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화목할 수 있게 하시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화목해 하신, 나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사랑, 그것이 충만하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그것이 충만하면 당연히 모든 것들로부터 화목될 줄 믿사오니, 나를 화목해 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온 모든 일에 대하여 이제는 화목해 하시고, 용서케 하시고, 이제는 융합케 하시고, 연합케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과 이 진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에 바로 진리가 충만한 복을 주시고 사랑이 충만한 복을 주옵소서. 당신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체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많은 것들로 풀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레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당신의 임재이기를 원하고 당신이 내 안에서 진리의 영이 내서 나를 깨우쳐 주는 것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사람의 말이 섞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존재와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예배 때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